예수님 주변에는 지식인이나 정치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갖가지 질병에 있는 사람들까지 장애인이든 혹은 비장애인이든 그야말로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과 이유야 그냥 우리 전라도 말로 뻔한 겁니다. 본인들이 뭔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만나야만 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그 원하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왜 이토록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입에 오르내릴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는 한 사람이 나오고, 또 한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이나 혹은 바리새인이나 혹은 율법 교사라고 말하는데 이들의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찾고 싶었던 건 도대체 뭘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중풍병을 앓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 단하죠.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병을 낫고 싶은 겁니다. 왜? 이전에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런저런 갖가지 병을 치료했다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병도 치료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의 등장이 조금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른 여느 어떤 사람들보다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점이 뭐였는가 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움직일 수조차도 없는 그런 아주 중증 환자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중풍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누군가 부탁을 또 해야 돼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으니까 내가 옴짝달싹도 못하니 나를 좀 떼미고 가든지 등쳐매고 가든지 아니면 기구를 이용해서 나를 좀 데리고 가면 좋지 않겠냐. 나를 좀 데려가달라. 이런 부탁까지 한단 말이죠. 왜 굳이 그렇게까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찾아왔는데 불구하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보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장애물들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어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창피함도 무릅쓰고 사람도 눈치도 봐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무릅쓰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든지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만나든지 돌아가든지. 만나려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돌아가면 모든 게 끝이 나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찾아야 되겠습니까? 만나야죠. 어떻게든지 만나야죠. 방법을 찾아봐야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이 보이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핑계거리가 보입니다. 이게 달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라고 하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온 이 사람은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만나야 되지? 안 되겠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에 만나든지 에이 오늘은 그냥 가야지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찾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 만나러 간다던 왜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 가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 누가 봐도 아 그랬구나.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해할 만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핑계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만나야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으로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은 방법은 놀랍고도 특별합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오늘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아멘. 기가 막힙니다. 지붕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물론 지금의 시대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보면 이 가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충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니 그 방법으로라도 그렇게라도 여러분은 이 중풍 환자의 이들의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까지 집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사람들의 눈치도 보고 얼마나 많은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지붕까지 뚫고 들어가니 이게 보통이겠어요? 어쩌면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상황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어쩌면 분위기를 망친다고 소리를 지른 사람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다가가서 당신이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고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또 모르죠. 반면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해 주는 사람도 있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에게는 이 중풍 환자나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얼마나 중풍을 치료받고 싶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우리는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중풍병을 치료받고 싶은 절박함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반드시 오늘 이어야만 한다는, 지금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런 절박함, 촉박한 마음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이 어쩌면 이 중풍 환자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이어야만 해. 지금이어야 돼. 이번 주 아니면 안 돼. 오늘이 아니면 안 돼. 오늘 내가 만나야 돼. 오늘이 아니면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 오늘 내가 기도해야 돼. 이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 하셨는지. 나오시죠.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다 했습니다. 그들의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보았습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행동은 곧 예수님이 치료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편에 보면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붕을 뚫고 들어옵니다. 집 안으로. 예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겠지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보았을 겁니다. 얼마나 기쁘셨을까. 나를 저토록 믿구나. 나를 저토록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저렇게까지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중풍 환자의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는 그런 열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열망함들을 그 안에 품게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행동을 바꾸었고 그들의 행동하는 믿음은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였습니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또 있었겠지만 이 한마디였어요. 너의 모든 질병을 내가 치료해 주마. 이 한마디였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를 위해서 이 중풍 환자는 그토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이루었죠. 오늘 30-40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물론 제가 정말 설교를 너무 뛰어나게 잘하고 정말 어떤 명강사처럼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지라 30-40분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닐까요? 전달하는 자가 조금 부족하지만 좀 전달하는 자가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그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면 참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삶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승화시킨다면 그 삶이 얼마나 기쁠까?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중풍 환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다 해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중풍 환자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 중풍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20절에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사함에 대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이 중풍병이 걸린 이유가 죄 때문이다. 혹은 죄를 용서함 받아야 중풍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환자에게 죄의 사함을 선포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 2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중풍 환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병의 근원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 권세가, 그 능력이, 그 힘이 하늘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병도 치료해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권세가 내게 있다. 예수님에게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료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도 참 그 믿음도 귀합니다. 오늘 이 중풍 환자가 자신을 치료해 줄 거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도 귀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을 영혼의 구원자로 믿는 것을 알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중풍 환자에게 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고 만나기를 바라는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내 삶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커요.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삶을 구원하고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원자라고 하는 개념보다 인생의 문제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무릎을 꿇게 되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상당수 많은 부분이 항상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병 아픈데 치료해 주시고 직장 잡게 해주시고 남편 모시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뭘 해달라는 게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예수님에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멈춰버리는 것은 오늘 이 중풍병자가 왜 굳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신 이 선포하신 이유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자.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입니다.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고 하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와 함께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우리는 이 또한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석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자,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신석 모독이라고 하며 분개했습니다. 분노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스스로 중풍 환자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자신은 종교 지도자들이니까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저기 어디 갈릴리 꼴짝이 어디 시골뜨기보다 자기 스스로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자라, 메시아라 선포하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자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보여준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개 미치광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구원자로 믿고자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자 죽이고자 하는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유대를 망치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유대를 이 미치광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구원해야 할 것은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이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교회든 가정이든 아니면 우리가 머무는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는 뭔가 바꿔야 되고 이걸 다시 뭔가를 회복해야 되고 아니면 뭔가가 변화가 필요하고 등등의 갖가지 우리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참 많죠. 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근데 문득문득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내 생각이 옳은가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정답일까? 내가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른 건가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왜? 자기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율법에도 해박한 지식이 있으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미친놈에 불과한 거예요.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가 구원자래.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내가 수많은 율법을 다 봐도 네가 구원자일 수는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말씀의 거울을 우리를 비추지 않으면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실수들을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혹은 말씀을 좀 더 알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인 이 두 부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신앙의 연륜이나 얄팍한 그런 성경 지식만으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관으로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단지 멀리서나마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으며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말씀을 자신의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만 구경꾼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자신의 편리에 맞추어 자유하고자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의 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죄의 사함의 은혜를 알지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늘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저는 말씀을 어디서 이렇게 주석적인 말씀 저는 안 합니다.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들을 풀어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역시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내가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중풍 환자가 질병을 치료받고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구경꾼으로 머물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다면 영원히 그는 치료받을 수 없었을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환경들, 온갖 핑계를 찾으며 마음을 졸이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만 보고 있었더라면 그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고 치료자로 믿었고, 그 믿음이 작든 크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설령 그 믿음이 아주 작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 그 방법을 찾았기에, 그 방법을 찾고자 했기에, 그런 믿음이 그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받은 은혜는
정말 놀랍도록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여전히 우리 앞에 참 높은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오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장애물처럼 놓여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문득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나의 제한된 행동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분명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한단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그럴듯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됐든 뭐 가정의 문제가 됐든 아무튼 내 뭐 개인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요.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너무 많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중풍 환자의 모습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대 최고의 학자라 불리고 지식인이라 불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이들은 성경 지식은 참으로 높았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는 믿음은 이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성경 지식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성경 지식은 자기 자랑이었고 자기를 높이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 이제 조금씩 뭐 우리의 생각들도 이제 무뎌지고 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오늘 중풍 환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는지는 분명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는 것보다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어떤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듯한 말보다 행함이 더 귀합니다. 우리에게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높은 지식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지식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을 갖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엄청난 많은 분량의 성경을 다 압니까?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압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서 그렇습니까? 성경을 천독만독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경 지식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것이 믿음으로 승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다른 더 성경의 지식들을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지도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제 안에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제 안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없고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꾸며진 천마디 만마디의 말을 여러분에게 선포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식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경외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지식의 말씀으로 건강한 신앙관과 더 순결한 믿음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배우고 익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하고 더 강건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발달시키고 더 발전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말씀이 지식의 말씀들이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듣는 지식의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도록 더 깊은 말씀의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믿음이 말씀 위에 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듯 하면서도 믿음으로 바로 서기보다는 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지만 오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처럼 교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춰버릴 때도 있습니다. 중풍 환자처럼 지붕이라도 뚫어야겠다는 그런 갈망함이나 열정이나 뜨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쉽게 포기하고 갖가지 핑계거리로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마음,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믿음,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성전에 나올 수 없고 기도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 엎치락뒤치락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들이 다 놓여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우리가 큰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로 인해서 기도로 가려는 그런 핑계보다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주님께 나아갈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찾을까? 무엇일까? 바로 그때 그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찾아왔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래야 만납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가야 합니다. 그래야 만납니다. 장애물로 인해서 뒤도 가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지붕을 뚫는 수고와 갈망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사모하십시다. 그 사모하는 삶 가운데 주님은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원함보다 누가 더 원한다고요? 주님이 더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꿈꾸는 나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한 분 한 분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바라는 저의 간절한 소망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의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놓여 있지만, 그러나 이런 환경도 극복해 가며 이겨내 가며 방법을 찾아가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부족하지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저의 소망보다 여러분의 소망이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 치료자이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삶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항상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하늘에 속한 사람, 아버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